읽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확실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모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결론적으로 한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죄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다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꼭 내가 죄를 지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다루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할 때도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잘못 하나 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나? 여러분 그것은요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알지 않습니까? 남의 자녀의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의 자녀의 잘못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잘못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옳은 길을 가기를 원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길을 삼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다루실 때 그것을 다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 중에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징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녀들이에요. 부모의 징계와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옳게 맺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른 이후입니다. 어제 읽었던 11장 27절과 12장 1절은 연결되어지는데요. 11장 2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쳤어요. 우리아가 죽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들이 뭐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10개월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거기서 이제 시간이 보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삶을 향해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하였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을 바꾸셔야 돼요. 뒤에다가 다루어야 된다라고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제 삶에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다루시기를 소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오랫동안 지냈죠. 1년 가까이 지낸 거예요. 그동안 그냥 밧세바를 위로하는 데 급급하고 또 밧세바를 통해서 자녀가 낳은 거죠.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다루어야 되는데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다루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면요,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을 들여다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훨씬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용서해 주겠지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린 참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을 훨씬 두려워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간에 그래서 죄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죄악을 다루는데 강력하게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카톨릭의 고해 성사는요,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DTS에서 오픈니스 브로큰니스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온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죄를 정죄함이 아니라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내 죄를 어둠 속에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심이 임합니다. 그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모든 결과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원래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믿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지함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게 하도록 바뀐 것이 카톨릭의 예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부정적인 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제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죄를 다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죄를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우리가 같이 품고 기도하면서 그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다루어 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고 이제 다윗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을 빗대는 거죠.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부자가 와서 그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반응이 5절에 나와 있죠.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노하여 죽일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일컫는 건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다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터득되어야 되는 것은 따라서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겨야 돼요. 그 힘이 없이 그게 은혜죠. 그것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자, 이때 반응하는 그 순간,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죄를 범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 죄를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유는 오직 회복함과 치유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삶에도 있는 것이 죄로 말미암은 안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꽤 많아요. 저의 삶에도 꽤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꽉 의지한 다음에 그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통해서는 죄의 영향력이 아직 다루지 않은 죄의 영향력들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세계관적으로 존재해요. 내가 아직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내 습관과 이 세상의 죄된 세상 속에서 받는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럼 존재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역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듣는 방법이라든가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라든가 재정을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이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수 있어요. 행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요. 나의 삶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흘러갈걸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언어를 치유받지 못하고 언어는 계속 예전에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기질 가운데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 이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흘려보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결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문득문득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를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도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죄를 다루어야 되겠죠. 그럼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나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윗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나단이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앞으로 다윗의 삶은 자기가 범한 죄의 대가가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 아이가 죽는 것도 그뿐 아니라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은 그 집안 피바람에 부르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 내가 널 잘못해서 그건 잘못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해봐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오는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는 다윗 삶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고민 있으십니다. 다윗이 이런 삶의 결과를 앞으로 미래에 맛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지 다윗이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고 가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첫 번째, 죄의 결과가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다루셔서 드러내셔서 다윗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다윗이 온전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첫 번째로 드러나잖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이것저것 다 줘.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맡기고 다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맡겼는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이 표현을 받아들이세요. 저도 가끔씩 야 자녀들이 나를 업신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반대로 행할 때, 그리고 자신의 의도가 내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려고 할 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없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잖아요. 없는 듯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다윗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앞에 다윗의 삶 가운데 펼쳐진 미래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랄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저희 삶의 앞뒤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뭐 예를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죄의 영향력과 결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정을 잘못 써가지고 재정에 대해서 큰 어려움을 맞아가지고 그것이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그것 가운데서 관계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선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 공급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보혈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니까 죄의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나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죄의 결과는 다윗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이 남아있습니다. 즉 이 죄를 사하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하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드러날 때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죄가 드러날 때 죄를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만 있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용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날마다 하면 그 다음 날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하지 마세요. 죄가 드러날 때 죄로부터 도망가고 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기회조차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지금 다윗을 안 보려고 하심이 아니라 다윗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다윗이 쓴 시 있죠. 우리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지금 그 길을 다시 가려고 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찬양으로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기까지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린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삶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의 결과가 다가오는 삶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깨닫게 된 이후에 한 가지 사건을 맞이하죠.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아와의 아내 밧세바 동침해서 우리가 임신한 그 아들 태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게 되어져요.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순복을 통해서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할 때도 이것은 나의 업보다. 내가 했던 그 죄의 결과로서 이것이 다가오는 것이다. 내 이것을 어떻게 하리라? 받아들이리라. 내가 그 압살롬을 대적해서 그를 위해서 전쟁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께 순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왕권이 다시 회복될 때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요 이제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해결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죄의 결과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과 은혜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자, 12장 24절. 함께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이야기죠.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을 또 낳아요. 여러분, 하나님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인 거예요. 죄를 다룰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징계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성실하게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끝 이야기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2장 29절에 보면 또 다른 전쟁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것을 점령했어요. 져요? 이겨요? 이깁니다. 이겨서 금 한 달란트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고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죄의 결과는 이제 받아들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함께 받으면서 그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근데 다윗을 이렇게 보여줌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실존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 우리 삶 가운데 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또 저와 저희 자녀들과의 관계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죽도록 혼내놓고 결혼할 때 또 여러분 다 해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승리의 길로 한 걸음 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꾸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의 다루심이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있으리니 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에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니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니 이것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